빌립보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그간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그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모든 괴로움에 참여한 그 사실을 1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것을 은혜에 참여한 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1장 7절에는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정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이퀄 십자가인데, 은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찐 은혜는 뭐냐? 순교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십자가, 고난, 이것이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입니다, 뭐 자식이 잘 되고 나서 참 은혜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냐? 은혜의 정의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실제의 은혜의 정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에 또 인용했죠. 15장 10절에 고린도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뭐로 연관짓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뭘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뭡니까? 고난이죠. 그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정의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한국교회는 은혜의 정의가 틀려먹었다고요. 개업하고 확장하고 집 사고 집값 폭등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중에서도 아까도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은혜 중에서도 매우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고 주변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괜찮은 거, 그런 거죠. 그런 은혜의 정의가 글러먹었다, 뭐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14절에서 15, 16, 17절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은혜의 방법입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이죠. 우리가 소위 예수 믿는, 좀 믿음 있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뭐 주님은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 뭐 그런 말을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 우리는 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은혜를 입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 은혜를 입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데? 은혜에서 나왔는데. 은혜는 어디서 나왔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 적용,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괴로움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십자가와 고난과 순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게 뭐냐? 헌금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부터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뭡니까? 헌금이죠.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도다. 이게 뭡니까? 헌금이든 헌물이든 뭔가 지원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바울을 섬긴 것이죠. 17절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 말이죠. 또 풍부한지라. 또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교회의 감독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내게 보내주었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긴 것.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죠. 보내주었다는, 인편으로 보내주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바울이 받았잖아요. 전부 다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어. 바울이 다 받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이는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헌금이 뭐냐? 거기에 쓰이는 헌금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 쭉 보면 딱 한마디에 딱 한 단어로, 한 어휘로 말하자면 헌금이구나. 이것 이외에 떠오르는 것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뭐 헌신이나 헌물이나 뭐 이런 것 이외에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몇째 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인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는 그 괴로움이 뭐냐?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양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은 헌금하는데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보면 너무 오늘도 또 뭐 우리 또 뭐 그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 6장 14절에 뭐라 그러셨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개역 한글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만든 성경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너를 복주고가 아니라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민이랑 잠시 있으면서 히브리 6장 14절에 말하면서 미나 이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 히브리 6장 14절만 두고만 이야기한다면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한 우리 성경과 개역 개정에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는 이 말의 그 차이가 뭔 줄 알겠니?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요. 그건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식.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뭡니까? 복의 근원의 복이에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 너를 복 주고라는 이 개역 한글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뭐냐?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복 주고가 아니라 너에게라는 건 뭐냐? 이 복이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복이 그냥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샘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샘물에 뭐냐? 내가 샘물 바가지를 한 바가지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에게 샘물을 부어주노라. 너에게 샘물을 주노라. 너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너를 복주고 이냐? 너 샘물에, 너 우물에 내가 샘물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너에게 샘물에게 내가 물 한 바가지 부어주노라. 옛날에 우리 가뭄에 펌프가 마르면 우물이 안 길러 오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거기 우물에 펌프에 부으면서 팍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콱콱콱 하다 콱콱콱 하면 물이 콱콱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물 한 바가지예요. 욕 나오죠? 너를 복주고를 너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비교가 됩니까 이게? 이런 게 수천 가지입니다. 너가 언제 그거 비교하고 이 개역 한글 가지고도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죽을 때까지 66권을 다 설교하고 죽는 거 그게 내 사명이라 1차적인 사명이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처럼 한다면 이거 불가능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남았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한테 했습니까? 안 했는데. 주일 설교만 했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했냐고 내가. 이래 빌립보 강론처럼 하기 시작하면은 내 일생 이걸 66권을 진짜 제대로 설교를 다 하고 아버지 집에 내 집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므로 이런 찌질한 개역 개정하고 비교해가지고 본문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묘하게 에덴 동산의 뱀처럼 말해 뱀의 혀처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단어 하나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탐내도록 만드는 아주 간교한 조사 역접사 단어 하나 비틀어가지고 아주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독생자를 외아들 하는 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개역개정 있잖아. 우리도 옛날에 다 샀잖아요. 가서 한번 비교해 창세부터 한번 뒤져봐요. 뭐 한글 알면 다 알 수 있지만 목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수천 군데가 있는가. 그걸 아이고 온 교회가 그걸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참 민망합니다. 참 민망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표현해도 되려나? 하여튼 엉터리 비스무리한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에게 번성케 하고 그 뒤에는 너를 했을 거예요. 그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똑같은 본문을 내놓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냥 은혜 안 되겠습니까? 너에게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설교의 원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요. 물 한 바가지 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샘물이 되게 한다는 샘물이 복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서울 송천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6장 14절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물 한 바가지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다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7 항아리를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흘러 길러 나오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6장 4절만 우리가 10년 넘게 개역 개정 안 보다가 이번에 뭐 선구 맞추면서 딱 한 구절만 살짝 비교해 봤더니 이 정도면 그 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강단에서 개역 개정 잠시 사용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열에 불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뭐 예배를 못 해가지고 개역 개정을 썼다 말았다 2번 쓰려고 했었잖아요. 2번 바꿨습니다. 쓰다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쓰다가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갖다 버린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봐요. 비교해보라고. 창세기 1장 1절보다 보라고.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WCC. 그게 WCC라고! 그렇게 밑장 깔아서 성경으로 전국 교회를 다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WEA라고 하는 일란성 쌍둥이를 통하여 카톨릭에 귀의하겠다고 항복하고 기 들어가겠다고 이 서초동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온갖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면서 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해요. 저는 봤을 때.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 말씀을 드리다가 팍 이쪽으로 내가 뛰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고난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 뭐라? 구체적으로는 헌금이다. 15절 이하에 다 헌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헌금은 정성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수천 가지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수천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타치를 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아주 묘한 거. 그래,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거든요. 정성으로 하면 된다.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이단이잖아, 이 사람들아. 뭘 지성이면 감천이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하늘문이 열리지.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공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뭐 온갖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대는 거야. 그래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지금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헌금은 정성으로 하면 된다. 정성껏 해야지. 물론 정성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엔 정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이 다 구겨져 있잖아요. 요즘처럼 지폐가 빳빳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10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다 지폐로 나왔었잖아요. 10원짜리도 다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럼 주일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구겨져 있으니까 다 물에 적셔요. 적셔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두면 이게 뭡니까? 다 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 말렸다가
그 당시에는 두꺼운 책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이 그래도 두꺼운 책이라서 성경책 안에다가 그거 끼워 놓습니다. 물기가 없어졌을 때 딱 눌러둔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가서 10원짜리 한 대여섯 개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셋째 아들 주고 10원짜리 같은 10원이지만 그것을 빳빳하게 했어.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돈을 다림질했잖아요. 옛날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그 다림질해서 같은 10원이라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뭘까요? 정성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성으로만 하면 된다. 근데 내가 원래 헌금을 얼마 해야 되냐면은 100원을 해야 돼요. 10원이 아니고. 원래 헌금을 100원 해야 되거든, 내가. 그 당시에 100원을 컸잖아요. 100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원짜리를 물에 넣었다, 했다, 책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림질 했다가 해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내 10원, 100원을 헌금해야 되지만,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정성이 먹히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중심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하여 100원 해야 될 그날 10원만 한 겁니다. 정성껏. 그런 거죠. 그래서 언뜻 정성껏 하면 합리적인 것 같고 양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되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맞다 그래. 마음이 최고지 뭐. 그래서 수도 없이 한 말이죠.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항상 뭐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성이면 다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야. 라고 결정을 내기 전에 성경에서는 그 말이 맞는가?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인가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의 헌법이고 대법원의 법이고 판결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거 세상 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까? 에? 그 법이 성경에서 옳으냐는 겁니다. 이런 재판관들이 돼야 되고 이런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거지 같고 걸레 같은 애들이라 넘어갑시다. 우리는 모두가 재직회 전부 다가 공동의 전부 다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성경인 것은 아니다. 총회가 결정했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사 참배하고 영상 예배하고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병렬 구조예요. 이것은 이어지는 엔드예요. 이어지는 구조예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하지 정성이 다하지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따라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목숨도 뜻도 다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물질도 헌금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 한다는 거. 왜?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뭔 말이 많아.
그러므로 정성으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사이비한 것입니다. 정말 정성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돈이, 물질이 동반돼야 합니다. 정성으로 했으니 다 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렙다 과부, 설명이 필요 없죠. 수넴 여인,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오병이어를 드린 이름 없는 소년, 정성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과부의 헌금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정성으로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저희를 섬기더라. 어떻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 3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는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희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매우 가난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연보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풍성한 연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할 처지냐? 아닙니다. 극한 가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넘치도록 하였다. 내가 증거하였노니 하는 말이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겠죠.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음을 바울이 남쪽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입은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다들 피곤하신 것 같고 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피곤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마치고 다음 주일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 이어서 오늘 하지 못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다 이 은혜에 동참한 자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였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는 필연 헌금으로 은혜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바울을 섬기고 헌금하였는지,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와 수넴 여인과 스렙다 여인이 어떻게 하였는지, 마음과 정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입은 자의 자세요, 은혜 입은 증거임을 오늘 성경들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넘치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답게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헌금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